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가요?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읽은 거 그게 다 똑같이 생각나고 또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죠. 우리가 뭘 잊어버립니까? 누구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잘 생각이 안 나고, 또 핸드폰이나 지갑을 어디 뒀나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죠?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작은 거, 사소한 거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떠올려지면 괜찮겠죠. 근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게 생각이 안 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자식들을 보는데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에 섰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그 네 자리 숫자가 생각이 안 난다면 그게 얼마나 원통하고 속상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이 은혜, 여러분들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절기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이 십자가 은혜가 무덤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십자가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차오르지 않는, 정말 십자가랑 나랑 상관없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붙잡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십자가가 뭔지 다 아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절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절이 교회랑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이 절 안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절에 어린 동자승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자승들이 보니까 여름에 막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노래 부르고 달란트라고 해서 받아서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이 동자승들이 담 너머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참여는 못하고 혼나니까. 근데 이 성경학교 끝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당을 쓸던 동자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마당을 쓰는 거예요. 또 어떤 동자승은 그 대웅전 바닥을 닦으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성경학교만 끝나면 이 동자승들이 다 그 복음성가를 따라하니까 어느 날 주지 스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건 다른 건데 니네 왜 저거 따라하냐. 그래서 어느 날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막 혼내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 따라하지 말라고. 우리들 중에 누가 좀 용감한 사람이 교회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찬송가 부를 때 좀 작게 부르라고. 이거 얘기할 사람 누가 갈 거냐고 손 들라고. 그때 스님들이 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우리들 중에 용감한 사람 아무도 없냐고. 그랬더니 아까 마당 쓸던 그 동자승이 손을 확 들면서 주지스님,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불교도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알아요. 그런데 신앙인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이사야가 어떤 별명이 있냐면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이사야서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사야 44장부터 6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그 모든 삶의 여정, 그 고난의 아픔과 힘겨움,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바로 44장부터 60장까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2절과 3절이 바로 세상 사람들 혹은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리신 그 메시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게 뭐냐면 나약하다, 힘이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약하다, 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2절 중반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들,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십자가는 다 끝나는 거구나. 메시아가 죽으면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2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 고난받는 종,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니야.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부유하고 번쩍거리고 화려한 것, 그걸 우리가 원해. 십자가의 저 예수님,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니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약하게 소망이 끝났다고 여겼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멸시가 뭐냐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버림받았으며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버림받았구나.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뭐냐면 슬프고 비통하니, 아우 예수님 불쌍해, 어떻게 안쓰러워. 그러니까 이 수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동정심이 있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까지 우리가 못 가면 그냥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안쓰럽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 예수님 약해졌네. 예수님 힘없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가 참담하고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면 고개를 돌립니다. 외면합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불쌍히 여기면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약하고 불쌍한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버림받았다, 예수님 안쓰럽다, 불쌍하다, 동정심이 간다, 우리가 이 차원으로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5절 말씀에서, 53장 5절 말씀에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4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찔리다는 게 바늘이나 가시에 손가락 찔리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찔림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관통상을 당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통상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가시 찔리신 게 아니에요. 그 뽑을 수 있는 가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통상이 뭡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배가 확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칼을, 화살을, 총알을 대신 맞을 때, 그때 몸을 뚫고 콱 지나가는 그것을 관통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관통상을 당하셨죠. 그래서 원어대로 번역하면 그가 관통상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 뭐냐면 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통상을 당해서 우리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으스러뜨림을 당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과 그 뼈가 으스러뜨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이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으스러뜨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는 뭐냐면 사형 선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대신 사형 선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십자가. 또 네 번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누구한테 채찍을 휘두릅니까? 노예들이나 짐승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물 취급,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관통상을 당하시고 그 살과 뼈가 으스러지고 사형 선고가 아니라 진짜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동물 취급, 아주 비참한 취급을 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평화로, 나음으로, 또 깨끗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관통상과 그 뼈가, 살이 으스러지는 것, 사형 선고의 현장이 어떠했는지, 어떤 취급을 당하시는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1분 정도 되는 우리 동영상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관통상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뼈와 살이 다 으스러뜨려졌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물치고 그렇게 못 박아놓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거 왜 감당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 지경까지 당하셔야 되는가? 십자가가 뭔가?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죄악의 원어가 뭐냐면 바로 윤리 도덕적인 사악함과 모든 불법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 담당이 뭐냐면 책임을 넘기다. 우리가 그런 말 좀 안 좋게 책임을 떠넘기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불법을 자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떠넘기셨어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메시아에게 그 모든 우리의 책임을 다 떠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죄를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가끔 이렇게 전도하거나 안 믿는 분들 만나다 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천국과 지옥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옥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요 다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 몸에 결과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1학기를 마치는 동안 뭘 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보냈던 그 학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그 결과를 물어봐요. 그리고 초중고 12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수능으로, 대입, 입시로 그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잘 했는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잘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창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요. 그런데 그 군복무를 너무 잘해요. 그럼 보상으로 포상을 주고 휴가를 보내줍니다. 보십시오. 우리 삶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아무 의미 없어. 천국 지옥 없어. 죽으면 끝이야. 다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보면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결과를 안 물어본다? 그거만큼 오만하고 비상식적인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죄된 상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데 막 가고 사람들이 모르면 되지, 안 걸리면 되지, 내가 이런 마음 품어도 이런 말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죄밖에 없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내 죄가 해결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해결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꺼내십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십니다. 동맥을 끊어 버리시고요, 미간을 으스러뜨리시고 가죽을 다 벗기고 산산조각 내고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야지 그 한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양과 염소, 제물을 드린 후에, 그것을 태워서 드린 후에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태운 향기를 기뻐하실까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죄의 문제가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제물에게 대신 담당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너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죄에 대해서 너한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책임을 내가 떠넘기고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너희들 구원하고 싶어.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 없이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 인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요? 아니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고 누구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 묻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사람이 흠없는 동물을, 양을 하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죄인인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동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교환이 되고, 그리고 내 죄가 들어간 이 동물, 양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동맥이 다 끊어지고 미간이 으스러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난도질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지 못할 것을 이 동물이 대신 담당함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으스러지시고 관통상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짐승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동물이 받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교환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만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교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로움, 십자가의 죄 용서함,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교환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채찍질을 막 합니다. 예수님이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채찍이 뭐냐면 길이가 2m가 돼요. 그 끝에는 쇠조각이 있습니다. 그 2m 되는 걸 확 돌리잖아요. 그럼 몸을 감쌉니다. 사정 안 봐줘요. 얼굴을 감싸고 목을, 상체를, 배를, 하체를, 다리를 아무데나 그냥 휘둘러서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뜯어집니다, 살이. 이 채찍을 무려 40번 동안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거반 죽은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왜 십자가가 화려하지 않지? 왜 우리는 더 부유하지 못하지? 왜 우리는 더 멋진 삶이 없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하여 관통상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과 뼈가 으스러지시고, 나를 위하여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진짜 나 대신 사형당하시고, 나 대신 짐승 취급, 함부로 대우받으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는데 기독교 달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달력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고난과 부활,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1년 동안 담아둔 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달력은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해 반복되는 교회력, 사순절이다, 종려주일이다, 고난주간이다, 을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기념일 있잖아요. 결혼기념일, 생일, 또 칠순, 팔순, 그런 거 챙기느라고 우리 분주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또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위하여 어떤 기억과 어떤 기념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더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 내가 진짜 구원을 때마다 시마다 체험하고 이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 또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